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예. 창세기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 혈통과 네피림 혈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통이라는 것은 피를 이어받은 계통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차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혈통으로 나온 자가 있고 또 네피림 혈통으로 나온 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혈통으로 난 자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네피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피림 혈통이라고 했는데 네피림이 뭔지를 잘 몰라요. 네피림이라는 그 단어 옆에 꼬불꼬불꼬불 한 줄 쳐졌습니다. 꼬불꼬불 한 줄 쳐진 것은 무슨 뜻이냐? 난해구절이라는 뜻입니다. 난해구절. 이 네피림이라는 뜻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 신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 네피림이라는 그 뜻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난해하다. 그래서 꼬불꼬불꼬불 한 줄 쳐졌습니다. 그러나 이 네피림에 관한 사실상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을 오늘 찾고 드러내어서 이 네피림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 네피림이라는 이 비밀 6,000년 동안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이게 때가 되면은 어느 정도 때까지는 비유의 말씀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때가 되면 다시는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없기 때문에 그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을 알 수가 없고 또 때가 되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또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아도 이 성경 속에 숨겨진 특히 이 창세기에 숨겨진 비밀을 알 수가 없지만 때가 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밝히 알려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환하게 아주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대한 그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을 다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을 하세요. 내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창세기에 감추어진 네피림에 관한 비밀을 드러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그 네피림에 관한 비밀을 알려줄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는가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2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내가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금방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뭐예요?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을 못하시고 운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언제 가서 할 수 있느냐? 13절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시 말하면 아까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과 같이 때가 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려준다고 그랬죠. 그 때가 어느 때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뭐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진리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에는 알 수 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네피림에 관한 비밀도, 이 섭리도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에는 알 수 없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때가 돼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숨겨지고 감추어진 모든 비밀이 이제는 다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러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창세 때부터 수많은 비유와 비사로 숨겨지고 감추어진 겁니다. 이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고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이게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지 아니함으로 할 수 없었던, 말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비밀을 이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당시에 땅에 뭐가 있었고요? 네피림이 있었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시는 언제냐? 당시 전에 있었던 때. 여기서 말하는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라고 했는데 이 당시가 언젠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라는 것은 뭐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낳은 자식들이 네피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취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들이 누구예요?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네피림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번성하니까 딸들이 많이 나니까 그 딸들을 통해서 누가 나온 거예요? 네피림이 나온 거예요. 네피림이. 이 네피림이 나왔기 때문에 4절에 가서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라는 것은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누구예요?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었어요. 용사들. 그리고 아주 이름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네피림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도. 번성하기 시작할 때도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라는 것은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했죠. 그 사람을 창조할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번성할 때에 네피림이 나왔죠. 근데 그 후에도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곧 충만할 때, 딸들이 나와서 번성할 때에도 네피림이 나왔고 그 후에 충만할 때에도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 후는 충만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할 때에 더 많은 네피림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볼게요. 4절. 4절 다시 봅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딸들이 나고 그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네피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아야 안 나요? 자식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 후는 충만할 때를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누가 번성하고 충만하게 된 거예요? 네피림들이. 당시에도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또 네피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네피림들은 용사란 말이에요. 힘이 센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없어요. 그 네피림을. 그래서 이 네피림을 보니까 그 네피림 써놓고 주애란에 보면은 장부가라고 써 있어요. 장부. 뭐 산의 대장부 그러죠. 대장부. 아주 장사.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 다시 말하면 당시에도 네피림이 있었고 후에도 또 네피림이 출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은 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네피림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네피림으로 세상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 볼게요. 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랬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관영했다. 그러니까 노아 때의 세상이 죄악이 관영했다. 관영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꽉 찼다는 얘기예요. 죄가 꽉 찼다는 얘기예요. 노아 때의 세상이 죄가 꽉 찼다. 누구로 인하여 죄가 찬 거예요? 네피림으로 인해서. 왜? 네피림은 힘센 장사들이란 말이에요.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사들이니까 싸움을 잘하고 전쟁했다 하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난 거예요. 이름이. 유명한 자들로 그렇게 이름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네피림의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세상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네피림의 그 번성과 충만을 통해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때에 어떻게 한 거예요? 홍수로서 심판하고 싹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 누구만 남겨놓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악에 물들지 아니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가족만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피림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됐는가를 잘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 그 자식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네피림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노아 때의 심판에 네피림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였느냐? 네피림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네피림. 다시 말하면 모세 때에도 네피림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이 네피림은 마지막 때에도 이 네피림이 출현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네피림의 혈통을 받아서 앞으로 영적인 네피림 족속들이 출현할 것을 성경은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이 네피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영적 차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피와 사람의 딸들의 피가 섞여서 나온 자식들이에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순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피만 받아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피를 받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혼혈이라고 합니다. 혼혈. 피가 섞였다는 얘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피가 섞여서 나온 혼혈아들이 많이 있죠. 지금 뭐 국제결혼을 많이 하니까. 동물들도 서로 다른 종족끼리 교배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혼혈종이라고 하죠. 혼혈종. 예를 들어서 진돗개도 순종이 있고 잡종이 있다 그래요. 순종과 잡종이 교배를 하면 뭐가 나와요? 순종이 안 나옵니다. 그냥 잡종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과 순종이 교배를 했을 때에는 순종 진돗개가 나옵니다. 그 순수한 그 혈통을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순종과 잡종이 만나면 순종이 안 돼요. 그냥 잡종이 나오는 거죠. 깨끗한 물에다가 더러운 물을 섞으면 깨끗한 물이 돼요? 더러운 물이 돼요? 더러운 물이 되는 겁니다. 같이 그 피가 섞여버리면 다른 종족하고 피가 섞여버리면 그냥 혼혈인이 되는 거예요. 혼혈인.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교배를 합니다.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교배를 해요. 해서 그 새끼가 나오면 뭐라고 하느냐? 라이거라고 합니다. 라이거. 갖고 머리는
사자 모습이에요. 근데 몸은 호랑이의 몸이에요. 호랑이의 몸. 그걸 라이거라고 해요. 라이거. 이게 혼혈종. 서로 다른 종끼리 피가 섞였다는 얘기예요. 혼혈종.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나온 네피림은 피가 섞여서 나온 그 자식들을 가리켜서 네피림이다. 다만 그들은 용사들이고 대장부들이고 아주 힘이 센 그러한 자들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네피림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모세가 12지파가 있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생겨난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선출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요.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이 정탐을 하고 와서 모세 앞에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정탐한 내용을 쭉쭉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절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나도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갈렙 외의 사람들, 그 외의 사람들은 자 31절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뭐예요?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던 네피림 족속들은 강한 족속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에. 그리고 3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랬죠? 신장이 장대한 자들. 여러분들 키 큰 사람들 봤어요? 막 어디 TV에서 보면 레슬링 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보다 키가 3분의 1은 더 큰 사람들. 그죠? 어떤 사람은 2배. 등치도 좋고 힘도 세고 그런 사람과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그런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평할 수밖에 없겠죠.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여기서 네피림이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후손들이 있어요? 네피림 후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피림 후손. 틀림없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나온 자들이 네피림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네피림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 후손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군대는 저 네피림 족속들에 비하면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는 얘기예요.
메뚜기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저 네피림 족속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움에 그 네피림 족속들에 의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무서워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절대로 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패배자의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24장 1절 한번 볼게요. 24장 1절.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뭐예요? 곡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악평하는 정탐꾼의 말을 듣고 네피림 후손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싸우 보나 마나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반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 갈렙이 보는 거하고 나머지 10지파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는 게 서로 달라요.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호수아 갈렙은 한번 볼까요? 1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2절부터 볼까요? 22절부터 또 남방으로 돌아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 후손입니다.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 23절도 보겠습니다.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래서 이 정탐꾼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포도 한 송이 달린 그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온다는 얘기예요. 포도 한 송이를 막대기에 꿰어 매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겠죠. 혼자도 못 드니까 두 사람이 막대기로 꿰어서 메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 포도 알 하나가 얼마나겠어요? 네? 작은 축구공만 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그러한 이 포도 한 송이가 그렇게 큰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지금 포도 커봐야 거봉이죠? 거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지, 가나안 복지, 그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을 탐지하니까 그렇게 큰 과일을 둘이 메어서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 땅을 보니까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복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즉 과연 뭐라 그래요? 젖과 꿀이 그 땅에서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뭐예요? 실과이니라. 이게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얼마나 좋은 땅이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어오고 올 정도로 그렇게 좋은 땅이냐라는 얘기죠. 그 땅이 지금으로 보자면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죠. 그 땅이에요, 그 땅. 전쟁하고 있는 그 땅. 그런데 지금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전쟁이 안 나도 그 땅은 참 황폐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뉴스 보니까 너무나 비참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가 흐르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적인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상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땅에 어떤 자들이 정복하고 있느냐? 네피림 족속들이 가나안 땅이 마치 자기 땅이냐? 그렇게 정복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네피림 족속들이 자기들이 마치 천국의 주인인 양 하고 주인인 양 하는 그러한 네피림, 영적 네피림 족속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 네피림에 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혼혈 종족입니다. 피가 섞인 종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피가 섞여서 나온 자식들, 그 자식들이 용사들이고 고대의 유명한 자들이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인자의 때는 또 노아 때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인자의 때, 마지막 때에도 역시 영적인 네피림 족속들이 그런 혼혈 종족들이 다시 출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 네피림, 혼혈 종족, 곧 잡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네피림은 어떠한 자들이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이냐. 영적으로 볼 때에 이 네피림 족속이 어떠한 자들이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순종과 순종이 만나면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과 잡종이 만나면 이거는 잡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피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태어났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혈통으로 난 자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죠. 다윗의 혈통이지만 영적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누구 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에서 나온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혈통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난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리고 또 하나님의 그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혈통으로 나온 예수님이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피를 섞었다. 다른 피를 섞어서 나온 자들이 있다. 쉽게 말하면 진리도 있고 비진리도 있다. 진리와 비진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고 그냥 영적으로 보자면 혼혈 종족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4절. 아,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있나요? 근데 세상은 의와 불법이 함께하고 있어요. 의로운 것 같으면서도 또 불법을 행한다. 불의를 행한다는 얘기죠. 이게 영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야 되는데 함께하고 있다는 게, 의와 불법이 함께하는 것을 영적 차원으로 볼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피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은 빛과 어둠이 사귄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이 함께 섞어져 버리면 그게 영적인 네피림 혈통을 받은 신앙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벨리알은 거짓의 신입니다. 거짓의 신. 근데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될 수 있느냐.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 성전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모시고 그 우상을 믿고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자들이 이 참과 거짓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로 영적 차원에서 볼 때의 네피림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섞였다는 얘기죠. 참의 피와 거짓의 피가 섞인 거예요. 빛과 어둠이 섞인 겁니다. 선과 악이 섞였다는 얘기예요. 섞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진리와 비진리를 같이 섞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세상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 간증 이야기, 무슨 병 고친 이야기,
인본주의적인 그런 지식의 말씀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진리에다가 이런 비진리를 섞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혼혈 종족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에. 순수한 하나님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잡다한 잡종들의 피를 다 갖다가 그 말씀을 듣고 태어난 신앙들이 영적인 네피림이 되는 것이고 그 네피림들의 세상이 충만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교단마다 다 자기네들만의 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만의 교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리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리 속에서. 근데 그 교리가 완벽한 진리인가요? 완벽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나요? 서로 다 달라요, 교리가. 다 달라요. 무슨 무슨 파, 무슨 교단. 수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있는데 그 교리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럼 그 교리들이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냐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참도 있고 거짓된 것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참과 거짓이 그냥 섞여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그 짬뽕된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혈통의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한 말, 저 사람이 한 말, 누구 한 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섞여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니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다 영적으로 보자면 혼혈 종족이고 잡종의 신앙이 되어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잡종의 신앙은 세상의 죄악을 관영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관영하게 하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 유여할지라도 오직 하나만 짓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도 하나예요. 왜 하나만 지었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한 영 하나만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또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나온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다른 영들도 많아요. 다른 영, 거짓 영들, 사단의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 더러운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 속에 진리의 영도 있고 거짓된 말씀 속에 거짓 영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가 증거하는 말씀 속에는 사단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진리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거짓된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혈통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혈통, 이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으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혼혈종이 되는 거, 혼혈종이. 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나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난다니까요. 사람의 뜻으로.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으니까 하나님의 혈통으로 났다는 얘기죠. 혈통이라는 것은 어떤 진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혈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4절 말씀에 말씀이 뭐가 되어요? 육신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화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혈통을 이어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게 아버지의 독생자니까 독생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혈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혈통을 받은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그래서 독생자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생자는 하나님의 혈통으로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혈통으로 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상에 잡다한 말씀을 가지고 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진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 외에는 다 뭐예요? 그 진리라고 말하는 그 하나 외에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비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 비진리를 가진 자들은 비유로 말하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혈통을 받은 자가 아니라 사람의 딸들의 혈통을 받은 그러한 네피림 혼혈 종족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게 세상의 영도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수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혈통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혈통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혈통으로 난, 하나님의 영으로 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할렐루야. 온전히 깨닫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볼 때에 오늘날 마치 노아의 때에 네피림이 번성하고 충만하게 된 것처럼 그들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으로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인자의 때에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 네피림이 번성하고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근데 이 네피림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자기들이 마치 주인인 양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쫓아내야 돼, 안 내야 돼? 이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를 쫓아낸 자들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모세와 아론이 놀래가지고 막 이스라엘 회중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아무리 왕이라도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냥 깜짝 놀라서 회중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엎드리니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것을 찍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려워 다니며 탐지한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 저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땅은 아름다운 땅도 아니에요. 무슨 젖과 꿀이 흐릅니까? 아주 황폐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는 뭐예요? 심히 아름다운 땅.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심히 아름답다. 심히 아름답다는 것은 지나치게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나치게 아름다운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네? 근데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습니다. 왜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 그 네피림 족속들이 안 보였겠습니까? 그들의 보기에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싸움이 잘한 자, 그들은 유명한 자들이에요. 이름 있는 자들이에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다시 애굽으로 가자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여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들이 심장이 장대하고 큰 자들이에요. 강한 자들이에요. 강한 자리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뭐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그 믿지 못하는 게 거역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이 생명이다. 그럼 그 외의 말씀은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 외의 모든 말씀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 참인 것 같지만 뭐예요? 거짓이라니까요. 참과 거짓이 같이 섞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거짓이 없는 노아도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신앙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주여 하는 신앙 가지고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앞으로 이 네피림 족속들이 출현할 겁니다.
출현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를 것입니다. 다 저지를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뭐예요? 우리의 밥이에요. 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편히 드시면 돼. 쉬워요? 어려워요? 맨날 밥 먹잖아요. 얼마나 편안하게 밥 먹습니까? 그렇게 그냥 드시면 된다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저 네피림 족속들은 아무리 크고 장대하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의 밥입니다. 골리앗은 소년 다윗 앞에 뭐였어요? 밥이에요, 밥.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거짓 선지자 850명이 있다 할지라도 갈멜산 전투에서 그 8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엘리야 앞에 뭐예요? 밥이에요, 밥. 근데 그런 밥을 앞에다 놓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이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기뻐할 수 있겠냐 이거죠. 네? 이들은 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 포도 한 송이를 보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탐지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신이 떠나버렸어요. 믿습니까? 자, 그 뒤에 볼게요.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9절입니다. 그 백성,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뭐예요? 떠났고 그랬잖아요. 저들을 보호해주는 저들의 신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나버렸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종말을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의 네피림이 번성하고 충만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이때에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나타난 이 네피림 족속들은 7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 7 족속들의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로서 마지막 7머리 10뿔 짐승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네피림 족속들이 앞으로 출현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혈통으로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의 혈통을 가지고 보혜사가 온 줄로 믿습니다. 또 보혜사의 그 혈통으로 나오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혈통으로 난 자들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답고 심히 아름다운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